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여기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오늘 이 나라,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여러분이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시를 시작하면서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출발하는가 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주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례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지요. 즉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이 위로를 받고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찬송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냐 말이죠. 아니면 교회가 나의 어떤 행복과 만족과 성공, 위로와 자기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한 곳인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라는 패러다임스에 묶인 인간은 항상 나라는 이 자아숭배라는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 신을 그 도구와 방법으로 우상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만물을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적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이 믿는 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믿고 만들어 내간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만 살아야 할 성도들이, 신자들이 나를 위해 믿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스 누스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1000년 동안 그 기독교의 모든 번성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세교란 말입니다. 다 글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문과 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바로 1000년이 넘는 그 중세의 교회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0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또 그렇게 개혁적으로 나던 기독교가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옛날로 똑같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개혁이라고 추구하면서 오히려 옛 것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너무나 한탄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인 시대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주님이 적나라하게 미리 아시고 폭로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카톡에 한 번씩 읽어보라고 온 구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들을 머리 담고 와야지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담고 오지 못하면 무슨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의 얘기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믿는 선민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죄기 없고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실상은 마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이 8장 41절 44절을 통해서 이야기되는데,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사는 그들이, 즉 자아숭배에 빠진 그들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은 마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먹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말을 받고 인간이 타락하고 영적 죽음을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귀의 말을 먹었단 말입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마귀의 말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이 우주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 새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마귀 새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인식이 계십니까? 따라서 마귀는 내밖에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왜? 마귀의 말을 들은
왔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소화되지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마귀 새끼냐고 대부분 그래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귀라고 항상 내밖에 없던 존재만 얘기를 해요. 내가 마귀라니까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 즉 대적자라고 그러고 마귀, 참소하는 자, 이게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란 말입니다. 개돼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해와 달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공중의 새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잘 납득이 안 가죠? 안 가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무조건 세상이 정의해놓은 윤리, 도덕적 그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범죄 행위. 뭐 살인, 가는, 도둑질, 남욕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머릿속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니까 난 그런 것들 안 하는데 이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죄의 종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느껴보고 거기서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지만 진짜 내가 전에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밖에 질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감격이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예수라 십자가라는 그 피가 그렇게 진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 내 그전 상태가 뭐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저 내가 팔다리 아플 때 주물러주는 정도, 그 정도의 구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한 번도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니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나고 선을 행하고자 않아 선을 내려놓는 자신의 그 실체를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묶어 있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죽는데 절망적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들이 그를 자유케 하면 된다고 3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아멘. 아들이. 즉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된 그 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케 하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인하여 거기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온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 통치, 영역, 흑암의 영역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때 가나안에 있던 그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애국으로 집어넣었다 또 빼고 애국으로 집어넣었다 또 빼고 또 빼고 집어넣었다 또 빼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아멘. 구원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복이 많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금질하는 거예요. 뭘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그냥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못하면 다시 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거기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즉 어린 양의 보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의 사자로 현면하여 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구약의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의 입성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니들이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규례가 뭐냐면 종의 규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규례를 주시는데 첫 번째 규례를 주는 게 종의 규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종의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방황이 어떤 면을 지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규례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안에 어떤 담긴 내용을 모르면 그 종의 내용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뭐 종사되면 남을 돈 주고 파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제도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그 당시의 사회생활, 그 당시에 있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메시지를 담겨놓고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담아놓은 진리를 모르면 항상 그 짝이 그 짝이에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들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하잖아요. 특히나 뭐 순간적인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을 수 있죠. 잠시예요. 마음의 허망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허망은 점점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는 삶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그 진리를 내가 갖지 못하면 도대체 오늘 사는 의미가 뭐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따라서 그 당시 똑같지만 여러분도 현재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속에서 내가 살고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자체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와야 된단 말입니다.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다 삶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눈 떴으니까 마지못해 가서 일하는 것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일해서 먹는 거야. 일하라고 못 먹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떼고 낫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는 건 전부 다 사라지고 그거 되지. 자, 뭐라고 규례를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례로 종의 규례를 주는 지금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출애굽에서 준 그 종의 규례를 광야를 다 끝나가는 40년 마무리 직전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며 그 종의 규례를 얘기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7째 해에 종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줘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규례를 준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보면은 출애굽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지만 신명기에 보면 또다시 그 십계명을 반복하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 계명을 준다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금 그 규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 계명을 줬는데 그들을 구원해 다음에 40년 광야를 끝내고 애굽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바로 너희에게 그런 안식일 계명을 주는 일을 구원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종의 규례를 첫 번째 종의 규례를 주는 이유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속량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종의 규례를 준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아무나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살다 보면 어려운 경우들이 만나니까 빛을 찌게 되잖아요. 나중에 빛이 너무 많아갖고 빛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채무자가 아무리 많은 빚을 줬더라도 7째는 반드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규례를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종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속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 교훈이 종의 규례 가운데 담아있단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게 세상에 자기 스펙을 얘기할 때 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밑에 많은 종을 가진 사람이 세력이 강한 자예요. 그건 자기의 힘과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수많은 노력과 거기에 시간을 들인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7년마다 네가 잡은 종들을 다 놔줘. 그럼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싸워서 종을 하는 내 세력을 불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걸 다 7년이면 자유케 해줘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이 반복되어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첫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하늘로 던지면 하늘로 영원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어디로? 원래 자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뒷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많은 종을 해서 네 세력을 높일 때도 7년 때는 다 풀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너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제자리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던져도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진리가 서 있단 말입니다. 왜 한 주간, 한 달, 생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쳇바퀴 돌는 지우에게 시간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세력을 부추기기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네가 올라가는 자리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끄집어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너희의 처음 자리를 깨달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돈도 벌어야 되고 모두 명예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내 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도구로 존재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가 아닌가를 돌이켜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는 규례가 종의 규례예요. 너는 종된 사실을 잊지 말라. 애굽에서 내가 널 속였던 사실을 잊지 말라. 너는 처음의 자리를 잊지 말라. 아멘. 세상에도 얘기하죠. 초심을 잊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에레미야 34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돌려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도 이 백성들이 이 종의 규례를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대만 남았는데 남유대가 그때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내 규례를 지켜 종을 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종을 풀어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쳤는데 근데 얼마 가는 또 종들을 잡아들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를 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것이 원문으로 보니까 좀 번역이 좀 엉성합니다. 그래서 그 새 번역으로 잘 나왔는데 새 번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든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에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라. 나 주가 하는 말이라. 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즉 내가 너에게 멸망을 시킨다는데, 그 멸망시킨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칼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풀려났고 자유를 받는 그것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과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뒤에 보면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데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것이 곧 멸망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게. 근데 그것이 칼과 전염병이야. 그게 바로 죽음이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것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의 종이라는 사슬에서 풀려나는 진정한 자유라는 그 내용이 종의 규례라는 그 내용 속에 함의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울타리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의 시작되는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속으로 느낀다면, 자유함이 아니라 구속으로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나지 못해 나오는 것이라면, 어떤 벌을 받을까봐 나오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전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종의 규례에 의하면은 종이 열심히 6년간 일하다가 7년 때 그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케 할 때 이 종이 자유를 시켜줬더니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서 결혼하는데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종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을 주인이 데리고 가서 기둥에다가 귀를 뚫어요. 네가 나의 영원한 종이라는 걸 암시하는 게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게 귀고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기고를 뜻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보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어내느냐? 금귀고리로. 무슨 말이냐? 이 금송아지에게 나에게 영원히 순종하고 떠나지 않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찌도 있고 뭐 반지도 있는데 하필 귀고리, 금귀고리를 빼내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모든 금귀고리를 빼내어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죠. 그렇게 자유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는 그를 주인이 가서 귀고리를 뜯는데 그 종은 그렇게 영원한 종으로 편입되는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을 받을 기업을 받을 상속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종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충성,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종사를 하고 가셨죠. 그의 귀가 뚫렸단 말입니다. 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귀가 뚫린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목에 못으로 뚫리고 창이 뚫려 하나님이 영원한 종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해방됐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으로 해방되는 그 17년 전에 6년 동안 종사를 했대도 바로 이 세상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하여 6년 동안 충실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7일같이 여기며 종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6년 동안 이 세상에서 그 종사를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즉 주인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에 그걸 능히 감내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먹고 마시고 병원에 가고 하나님 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능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참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연히 참고 있으면 그날 어디에 간다는 그 막연한 생각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현재 내 삶이 편하기만 바라지 그거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려?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때만 두고 지금 날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탕자란 말입니다. 언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빨리 유산 줘서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 탕자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언제 그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니까 당장 여기서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상의 한 강도 아닙니까? 십자가에 내려와 나를 당장 여기서 이 고통 속에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죠. 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내 현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내 자아 숭배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 못하니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내 마음과 판단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의기소침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 풀어준다는 거, 자유케 해준다는 거 한번 살아보. 근데 뭐가 온다고요? 기근과 칼이 그 삶에 닥친다. 멸망이란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 때 어떤 상황 속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왜? 이것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면 그 여정 속에서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만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왜 그분만이 구세해 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분만이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모든 삶이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먹어도 죽는 이 썩은 육식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잘 배우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참새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1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참새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네가 깨달아 인정해주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 돼. 나를 인정해달란 말입니다. 다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감내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뭡니까? 가식이 되는 거예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억지로 아니고 이 가식 아니고 뭡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6년 동안 종살이한 자들이 7년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보낼 때 그 종살이 된 후이 채워주라고 그러죠. 그냥 내보내지 말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은금부화를 풍성하게 갖고 나오는 모습으로 출애굽에서 그려집니다. 그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의 원자리로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원자리로. 그래서 여기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한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네 방향이 그게 아니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야. 그쪽에 네가 힘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아니야. 끌어내신단 말입니다. 끌어내신단 말입니다. 자꾸 네 처음 자리는 거기 아니야.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야. 계속 삶을 통해 가르치고 자꾸 개념하게 만드는데 전혀 그걸 감지를 못하네.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삶의 고통으로만 느껴. 삶의 힘든 거로만 느껴. 내
삶이 왜 이렇지 저렇지? 그렇게 하면 자꾸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없고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될 목적은 찾아야 되니까 그나마 희미한 머릿속에 있는 옛날 것들, 세상적인 즐거움을 속에서 자꾸 거기서 바라보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도 있어야 산 의미가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재미야 기쁜 것들 그게 맛봐야 그런 걸 놓죠. 세상적인 재미도 없으면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을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저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맨날 억눌려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속에서 사고사고 쏙싹되면서 자꾸 방향을 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고통이게 끌어내시면 또 고통이고 또 고통이고. 교회를 조직체가 아니라 성경은 몸,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죠. 유기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예수.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었다니까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의 규례가 뭔가를 잘 기억하여 6년 동안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게 7년 때 그 해방을 주고 후게 되니까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맞아. 내 인생도 내가 자꾸 올라가는 그 옛사람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며 나를 끌어내시고 처음대로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렇게 고통과 힘들고 어렵게 보였던 것들이 다 뭘로? 은혜로 보이고 눈물이 흘리고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눈이 보여 자꾸 찾아 들어가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음식이 좋으면 차를 타고 1시간이 멀다 않고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휘발유 벌어가면 시간 벌어가면 1시간씩 찾아가서 거기서가 또 기다려요. 또 20, 30분씩. 근데 가서 먹어보면 또 별맛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게 괜히 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휩싸이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장소와 시간과 그런데 관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가 천국에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의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6년 동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야 7일 안식으로 들어가. 근데 거기서는 네가 깨어져야 돼. 네가 원래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거든. 내 종으로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켜야 돼.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 자꾸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잖아. 바벨탑 살려고 그러잖아. 너를 위해 살려고 그러잖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자리로 자꾸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때때로 주시는 위로와 격려, 평안과 기쁨을 맛볼 때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며 순교한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걸 오히려 감사하며 베드로도 신나게 두드려 맞고 오히려 감사하죠. 나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며 옥을 나왔대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종의 규례를 통하여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 하나님 철문하는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기름을 아버지는 아시기에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